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편집된 족보라고 적었어요. 제가 적은 거죠. 성경 말씀에 나온 문구는 아니에요. 제가 적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족보의 아담의 이야기 부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거든요. 그 사람들의 계보가 쭉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이야기하면 족보지요. 처음 사람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편집된 족보라고 붙여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한국 TV에서 한국인들의 족보, 여러분들 다 성이 있으시죠? 성씨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 가문마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90%는 가짜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뭔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10%밖에 안 됐는데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성이 없는 사람이 없죠. 90%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잖아요. 물론 그 10%만 후손을 낳고 90%는 후손을 잊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 성을 갖게 되었고 다 양반 가문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엔 분명히 다 양반 가문은 아니었거든요. 공명첩 같은 일들이 있었대요. 공명첩은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 큰 재산을 헌납하거나 그러면 벼슬을 명예직을 주기도 하고 천민을 양민으로 신분을 상승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건 뭐 나라에서 한 거니까 합법적인 것들이죠. 또 후기에 가서는 돈 많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양반을 사고 양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의 족보가 90%가 가짜라고 할지라도 나는 10%겠지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성씨, 가문, 족보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족보가 뭐예요? 그럴 거예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집안, 여기 앉아봐, 우리 집안은 말이지 언제부터 시작되면서 시조는 누구고 무슨 파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고 그 얘기가 중요하게 생각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또 다르죠.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나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조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의 조상 중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알고 있고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혹시 나의 의식이 좀 옛날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걸 중요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옛날식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 성씨,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의 족보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는 데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펴보면 구약 넘어가고 신약을 딱 펴시면 마태복음의 첫 장에 족보가 하나 나와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가 편집된 족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족보가 편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족보가 편집됐어? 그렇다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가짜란 얘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인간 가문에 우리의 집안의 족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지칭해서 편집된 족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그냥 그렇지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편집한다는 말이 고쳤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성경 말씀, 족보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문서를 편집했다 그러면 이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문서를 폰트도 예쁘게 만들고 내용도 좀 부적절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데를 고치고 이걸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족보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편집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편집된 족보라고 했는데 이 족보가 그렇다면 편집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고요. 주보의 첫면에 줄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화면에 준비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족보를 계보를 정리한 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나와 있죠? 왼쪽에 아담부터 오른쪽 끝에 노아까지.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인가요? 예, 둘 중에 잘 보이는 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한번 이름을 쭉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려서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면 특징적인 게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세를 거뜬히 넘기고 900세 막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의 성경, 옛날의 언어는 지금의 한 해와 달라서 이게 짧은 기간을 가리킬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브리의 언어를 볼 때 이 해를 뜻하는 게 지금과 똑같은 해가 한 바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한 계절이 지나는 그 해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걸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900살 넘게 800살 넘게 살았다. 그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시간이 몇천 년, 수천 년, 만년 막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도표로 그려보면 실제로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눈 좋으신 분 한번 보시면 1656년이에요. 생각보다 짧죠. 10명이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이게 한 명이 800년, 900년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살고가 아니잖아요. 130세에 누구를 낳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커가면서 같이 늙어가면서 살고 또 낳고. 그래서 노아만 여기 표를 보면 노아만 아담을 못 봤고요. 노아 아빠까지도 라멕까지도 아담을 봤어요. 노아만 아담의 사후에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이어지고 그 기간이 1656년이다. 이렇게 5장에 나오는 연표를 계산을 하면 그런 걸 볼 수 있죠.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단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 표 중에. 이거는 잘 안 보여도 보일 거예요. 줄이 짧아요. 반도 안 되게 짧아요. 누구죠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 중요한 분인데 이상하게 짧아요. 이분 왜 짧을까?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내용을 보면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담은 몇 살을 살았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살았던 연대와 누구를 낳았는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2명은 그 외에 다른 얘기가 더 기록되어 있죠.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노아까지만 얘기하는,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10대에 걸친 족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에게 그때 그 족보의 계보가 궁금하니까 알려주마, 이렇게 쓰신 걸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두 번째는 누구로 끝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 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든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든가, 그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 펴지 않아도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 사람의 기록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존재의 근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내 생명의 근거,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결국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노아에게서 끝나는 족보, 아까 예수님 족보 얘기했지만 족보가 여럿 있는데 어디서 끝나는지가 달라요. 이 이야기는 노아에게서 끝나요. 그러면 노아에게서 있었던 어떤 일, 어떤 중요한 일,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죠. 네, 대홍수.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이 계보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일 텐데, 그 시간 1656년의 그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는 어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 멸망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역사와 함께 지내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서 노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노아 때에 인간의 죄로 인한 멸망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일은 뭐 때문인가? 인간의 죄 때문. 우리도 역시 그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했고,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죠.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때 멸망해서 다 죽어간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와서 구원받았던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656년. 아까 제가 짧다고 그랬어요. 10대에 걸치는 기간치고는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살아왔던 이들의 이 역사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긴 시간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노아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확한 족보일까? 족보는 정확성이 좀 중요하죠. 제가 이 자료 조사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저희 집안을 좀 찾아봤어요. 묘하게 신기하게 인터넷에 족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검색해 보니까 저도 나오고 수연이 하연이도 들어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을 만큼 정확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족보는 정확하다는 표현은 뭘까요? 빼먹은 사람 없고 추가한 사람 없는 그런 족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1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진 사람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 빠졌어요. 여기에. 누가 빠졌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2명. 여기 없어요. 아담의 아들은 누구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셋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살인하고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고 피해 다녀야만 했었던 그 이야기, 살인의 피해자가 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의 이야기,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없죠. 그리고 보니까 없는 게 또 있어요. 아담만 있어요. 아담이 혼자 아들을 낳아요? 10대에 걸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뭐라고 해요? 그 생물학적으로 무성생식의 시대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야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낳는 족족 아들만 낳았을까요? 딸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없죠? 이게 이 1656년의 시간이 턱없이 그 시간에 비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10명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죠? 정확한 모든 사람을 다 넣어놓은 족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골랐단 얘기예요. 선별적 족보, 선별적 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골랐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정보가. 그냥 그 계보를 볼 때 시작이나 끝이나 이어짐이나 성경의 기록됨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계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택되어져서 기록된 것은 이것은 많은 자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별적 족보, 선택적 족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전 믿음의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혈통으로도 계보임이 분명하지만 본질은 혈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이 본질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예수님 족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2군데가 나와요. 복음서가 4군데니까 2군데 나오는 건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족보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의 내용이 달라요. 비슷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일치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구죠? 다윗의 아들 하면 솔로몬이죠. 우리가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기억하지만 다윗의 아들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간 것 뿐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아까 야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다르네요. 일단 달라요. 이걸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보지만 어쨌든 다르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을 잇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열을 이어지는 족보로 나와요. 시작이 중간에 아브라함부터 쭉 갔다가 중간에 조금 이름이 다르고 좀 그러다가 이제 요셉에 가서는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요셉의 족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성경에 여성의 족보를 계보로 기록한, 여성 쪽을 기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원하지가 않아요. 일단 알 수 있는 건 정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선별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마태복음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족보를 기억하고 선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선별적 족보,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편집된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편집이면 괜찮죠. 이거 가짜 아니죠. 나쁜 의미의 편집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따라서 뽑아서 기록했다는 뜻으로 편집된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를 좀 꺼내다가 싹 뺐는데 에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족보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해요. 아까 족보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말 짧아요. 365년을 살았어요. 800년 못 넘으면 이 족보에서는 단명이고요. 제가 그냥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365년을 살았으면 이거 단명에도 못 미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요절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짧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그럴까?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은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에녹은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왜 써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번역되어 있으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그리고 원어인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것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에녹은 365년을 살고 죽은 게 아니라 365년을 이 땅 위에서 살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에 수명과 자녀만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 다른 얘기가 쓰여있는 두 명이 있다고 했죠. 에녹이 그렇고 라멕이 그래요. 왜 기록할까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고 너무너무 요약되어 있는 족보인데 다른 얘기가 뭔가 써있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떨어진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멕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이름을 짓는 얘기가 추가돼요. 노아라고 이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셨다, 이런 의미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노아라는 이름을 평안, 위로, 휴식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그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석서를 여러 개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노아를 낳고서 그렇게 라멕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왜 써 있을까요? 요 너무나 짧은 거기에 그 지면을 이용해서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자녀를 낳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인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주셨다. 삶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시선, 관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뭔가 다른 얘기가 써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게 이르는 이 족보의 10명이 노아가 얘기 안 해주고 자손들한테, 자손들도 그 조상들의 이름을 잊고 그랬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노아와 그 가족들이 조상 10대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랬다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을 것이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족보는, 또 한편으로는 족보는 기억이다. 기록을 통한 기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기록하고 그러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자기 조상들의 삶을, 우리 시조는 누구고 우리 시조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시조가 됐고 우리 조상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대체로 사는 동네는 여기고, 이런 걸 다 기록한 족보를 갖고 유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도 그 훌륭했던 조상들처럼 그 후손이니 그렇게 훌륭하게 살겠다, 살아야지, 그렇게 살자,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제가 검색하면서 찾은 족보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한자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청주이시 대동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청주이시. 저희 가문의 족보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정말로 저 시조의 후손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가문 안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족보 가지고 갈래? 저거 집에 있어요. 5권짜리가.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신기해서 보기는 했는데,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지금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어렸을 때요, 한 중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 조상과 시조들 무슨 공파 이런 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런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1656년의 이 족보, 죄 짓는 인간의 역사라고 얘기했던 그 족보, 그래서 그 1656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렸던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그 족보, 이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족보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10명의 족보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읽으실 때 뭐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아니, 그 10명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10명 중에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내 조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정도이지 않을까요? 누구요? 아담, 그리고 노아. 그럼 뭐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니까 조상이 될 것이고, 노아는 중간에 다 죽고 한 번 딱 거쳤으니까 조상이겠죠. 두 분은 나와 관계 있다 치고, 에녹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 기억한다 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계보를 선별적 계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와 관계가 있는 계보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족보하고 관계된 용어예요.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누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니요.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데 아까 얘기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좀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 노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밑으로 갈라졌고 흩어졌는데 그 갈라진 가지가 다른 가지와 같은 조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은 남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로 볼 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10명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 계보는 나의 믿음의 계보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듯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이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화면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렴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족보를 혈통으로 남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보면서 나의 믿음의 계보 안에 이어져 있는 나의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단 그들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표현에서도 족보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자녀라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안에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는, 내 이름은 믿음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다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게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의 계보를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합니다. 내 이름은, 내 삶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삶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족보 위에 구원의 족보 위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